반갑습니다, 여러분. 2017년 8월 13일, 8월의 두 번째 일요일이네요. 그렇죠? 여름도 끝나가고 방학도 끝나갑니다. 금년은 평년에 비해서 더위가 조금 오래 갈 것이라고 해요. 뭐 그래봐야 계절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성서에 그런 말이 있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좀 기다려봅시다. 그래도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고 날이 괜찮습니다. 자, 내일 모레 화요일이요. 8월 15일입니다. 광복 72주년을 맞는 날이에요. 아버님의 돌베개에 보면 일군을 탈출한 젊은이들이 중경의 임시정부로 찾아가는 여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한 40여 명 되는 사람들이 함께 대열을 이루어서 중경으로 가는 그 길에 6천리 길이라고 했는데요. 그 중에 젊은 여성분들도 있었다고 해요. 그분들은 일본 장교들이 주로 가는 유곽, 그러니까 요정 같은 곳이죠. 술집, 이런 곳에 스스로 접대부로 일을 하면서 일군 장교들로부터 고급 정보, 군사정보죠. 군사정보를 알아내서는 독립군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던 분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발각이 되는 거예요. 일군들에게. 그래서 더 이상 첩보원 역할을 할 수 없어서 피신하기 위해 중경으로 함께 가셨다고 합니다. 독립운동사에 보시면은요, 여성 독립지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신 그 영화 암살의 실제 인물로 알려진 그 남자연 지사 같은 분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발굴해야 할 그분들의 역사가 묻혀 있다고 하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아버님의 돌베개에서 보여진 그 여성분들은 오직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자신의 몸도 마음도 미래도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싸우신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반쪽이다 또는 우리의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고 새겨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되고 독립을 얻기까지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어르신들이 스스로 희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비록 일제의 무조건 항복으로 인해서 독립군들이 국내 침공작전을 할 수 없었고, 한반도 내에서 독립군들이 직접 일군과 전쟁을 벌여 한반도를 탈환하는 그런 독립은 아니었을지언정 1945년 8월 15일의 독립은 결코 거저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박정희나 백선엽, 김창룡 같은 것들이 일제의 충성스러운 개노릇을 하던 그때에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들의 희생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고 하는 것, 그것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민족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희생한 독립지사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다만 가끔 잊어버리기도 하고, 다만 가끔 모른 척 지나가 버리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들의 희생 위에 있다고 하는 것 잊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희생 위에 서서 우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때가 온다고 하는 것 역시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구약 성서에 보시면요, 창세기에 바벨탑에 대한 설화가 나와요. 바벨탑 이야기. 뭐 여러분들이 너무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설화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전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성서로 인정하고 오늘까지 이렇게 담아 놓은 것은요, 비록 성서가 쓰여지던 그 시기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와 역사관이 비록 그 정도밖에는 될 수 없다 하더라도, 그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시각은 그거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 정도밖에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머릿속에 담아두고 기록해 놓았던 그 바벨탑 이야기 같은 설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리고 그 설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니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이 성서라고 하는 곳에 바벨탑 이야기를 그대로 담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제로 바벨탑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미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십니다. 자, 그리고 사람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 이상한 걸 따먹어요. 그래서는 쫓겨납니다.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둘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 중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래서 가인이 이제 쫓겨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게 되죠. 그곳에 가서 여인을 만나서 자손을 낳고 삽니다. 물론 여기서 가인이 쫓겨나서 다른 지방에 가서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인이 떠난 후에 아담은 하와와 또다시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 자손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때쯤 되어서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 위에 사람을 지은 것이 참 내가 한탄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는 다 없애버려야지 하고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홍수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노아의 홍수 이야기죠. 그리고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이 다시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때쯤 되었을 때, 그러니까 홍수로 1차 한번 싹 청소를 하고 다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쯤에 온 세상이 한 가지 말을 쓰고 있었다. 물론 낱말도 같았다. 사람들은 동쪽에서 올마오다가 시날 지방 한 들판에 이르러 거기 자리를 잡고는 서로 의논을 하였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 이제 벽돌을 만들자. 벽돌을 구워서 단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벽돌을 돌 대신 써가지고 막 역청도 쓰고 해가지고는 도시도 세우고 그 가운데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사방에 날려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는 요것들 봐라 이러신 거예요. 요것들 봐라. 요것들이 한 종족이라 말이 같아서 안 되겠다. 이것들이 하려는 일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잖아. 그런데 이대로 놔두면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벌릴지 모르겠어.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 때 막을 수 있을까? 안 되겠다. 초전에 박살을 내자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요. 그리고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다 바꿔놓으셨다고 해요. 야훼께서 온 세상의 말을 거기에서 뒤섞어 놓아서 사람들은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고 그 땅에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설화는요, 언어가 있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언어가 있는 현상에서 쓰여진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설화가 지어지던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아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 아람어도 있었을 테고 또는 뭐 헬라어도 있었을 테고 또는 뭐 로마에서 나온 말도 있었을 테고 아니면 저 북쪽에서 온 말도 있었을 테고 아프리카 쪽에서 올라온 말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설화를 쓰는 사람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거 봐라. 이 서로 다른 언어들은 어디서 왔을까? 이 서로 다른 언어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어떻게 사람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을 할까? 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해답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자기들이 보고 있었던 세계의 한계 속에서 이런 설화, 즉 전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아졌고 기술이 발달하고 벽돌을 구울 수 있게 되었고 역청도 사용하게 되었고 그러자 사람들은 이제 도시를 짓고 그 꼭대기에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고 우리 이름을 사방에 널리 알리자라고 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자, 봐라. 이런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여기다 이것을 만들었다. 독재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동상 세우는 거예요.
그 동상 딱 세워놓고 그 동상이 중심이 되게 하는 겁니다. 자, 봐라! 여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살아서 동상을 세웁니다. 그 말은요, 자기가 자기 동상을 세우는 거예요. 이승만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봤어요. 자기들이 자기 동상을, 아니 자기 탑을 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원래 저것들 하는 짓 좀 봐라. 사람이 한 종족, 문화가 같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흔히 합니까? 우리가 남이가 이러는 거예요. 한 종족이라서 그래. 말이 같아서 그래. 뭡니까? 사고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말이 같다는 이야기는 사고 구조가 같습니다. 그래서 뭐 먹을래? 그러면 짜장면, 그리고 탁 나오는 거예요. 물론 짬뽕도 있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런 짓을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끼리, 아니 우리끼리만이라고 한다는 거죠. 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녀석들 저대로 놔두면 앞으로 무슨 짓 할지 몰라. 또 저것들이 더 커지면 그때는 정말 막을 방법이 없을 수도 있을 거야. 그러니 하긴 뭐 하나님이신데 그 뭐 사람이 이렇게 휙 하면 다 없어지긴 하겠지만 여하튼 간에 이 설화를 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싹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저대로 잘한다 하고 내버려 뒀다가는 정말 일 터지면 수습 안 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서로 못 알아듣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자기들만이 중심이 되려고 했던 프로젝트는 무산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각자 흩어진 곳에서 우리는 삽니다. 그렇죠? 여기 지금 함께 모여 있지만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각자 여러분들의 집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또 내일이면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든가 여러분들의 학교라든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곳,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곳, 이런 곳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각자 흩어진 곳에 있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생긴 모양도 다를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겁니다. 즉 각기 다른 언어, 문화, 사고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지구가 이렇게 조그매요. 전체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지구는 정말 조그만 것밖에 안 됩니다. 지구의 둘레가 4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한 바퀴 도는 4만 킬로. 그러면 대략 한 2만 5천 마일? 그 정도 되는 거죠. 2만 5천 마일. 그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제 차 폐차시킬 때가 27만 마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 둘레가 2만 5천 마일인데 제가 자동차를 27만 마일을 탔습니다. 얼마나 작습니까? 이렇게 조그맣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요.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입니다. 발견돼서 밝혀진 언어의 숫자가 6,4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언어가 많은가? 저도 깜짝 놀랐죠. 글쎄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에서 언어를 갈라놓지 않으셨다면 오늘날 우리가 영어로 고생을 할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 설화에서 이 설화를 만든 사람의 의도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뒤집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저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지금 비록 생긴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고 각각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삶이 이 안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언어가 갈라지기 전에, 문화가 갈라지기 전에, 인종이 갈라지기 전에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였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갈라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하나였다는 겁니다.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기도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이제 곧 죽기 전에 예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은 비록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가 다 각자 다른 언어, 다른 모습, 다른 문화 속에 살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원래 하나였어요.
최근에 학설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최초의 유인원이 아프리카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는 고전적인 진화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유인원은 아프리카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지구의 전 지역에서, 특히 아시아에서도 유인원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에 있어서는 진화론과 창조론을 떠나서 우리라고 하는 것 해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나무든 바람이든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바람이 아프면, 부는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이 아프면, 그래서 공해가 심해지고 대기가 오염이 되면 내가 아픈 거예요. 왜? 바람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물을 오염시키면 결국 그 물이 다시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왜? 물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픈 것처럼 내가 기쁘면 내가 기쁘고, 내가 기쁘면 또한 내가 기쁘게 된다는 겁니다. 마치 내 아이가 아프면 부모가 아픈 것처럼. 왜? 원래 우리는 하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죠. 해서 서로 잘났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서로 또 다른 바벨탑의 분열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사회에서 너무도 흔히 이제는 뉴스거리도 되지 못할 만큼 터져나오고 있는 갑질이라고 하는 것, 결국 이렇게 우리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였기에 바벨탑을 쌓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바벨탑 설화 속에서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 하나였던 것이 문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모여 하나님의 탑을 쌓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든다면, 아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로 모였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 저것들 봐라 하고 흩어놓으셨을까요? 하나 됩시다. 왜? 우리는 원래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탑을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됩시다. 우리 각자가 자기의 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만들기 위해서. 물론 가족, 사회, 이웃 하나 될 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 볼까요? 광복 72주년입니다. 인류가 하나 되듯 남과 북이 하나였음을 또한 잊지 맙시다. 북이 아프면 남이 아프고, 남이 아프면 북이 아픕니다. 북에 전쟁이 나면 남도 아픕니다. 다시 한번 광복 72주년, 민족이 하나였음을 잊지 않는 광복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인류가 하나였듯이 우리 가족이 하나이고, 우리 사회가 하나이고, 또한 우리 민족이 하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